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네. 개미와 비둘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개울가에서 한 비둘기가 포수로부터 겨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 실수가 없는 이 포수의 이 겨냥은 이 포수의 마음에 기대감까지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 실타는 엉뚱한 데로 튀어갑니다. 이 동화의 가장 키포인트는 개미가 이 사냥꾼의 발가락을 꽉 물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 전개는 어느 날 개미가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맬 때 비둘기가 나뭇잎을 띄워주면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늘 비둘기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늘 앙망하고 바라봤는데 어느 날 비둘기가 포수로부터 겨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열심히 달려가서 포수의 발가락을 꽉 물었다. 포수보다 또 다른 어떤 맹수, 어떤 더 큰 힘, 그것에 의해서 이 포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개미의 개입이 비둘기의 생명을 살렸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서로 협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조명하면 그 의미는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참 99% 위험한데 1%밖에 여망이 없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지중해를 타고 갈 때 살 여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삽니다. 그런데 1%의 위험이고 99% 안전한데 어느 한 순간에 역사 속에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서일까? 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쌍벽을 이루더라도 사람의 계획들은 무산되는 게 많고 산산이 쪼개지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돼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싣고 있는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의 설교 5편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위 제5강화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24장, 25장에 걸쳐서 5번째 설교를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 중에 오늘 본장 26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는 내용이 새 이야기로 전개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반응 3가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존경스러워하고 기라성 같은 명성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꾸미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본문으로는 아주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여자가 자신의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이 되는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 부어드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는 이야기가 연재돼요.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꼼수 부리고 있고, 무명한 한 여인은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이야기. 아이러니하게 마지막 26장의 끝자락은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반 동안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정, 부인, 저주하는 내용이 소개돼요.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1절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설교 한 편이 딱 끝나면 마태 기자가 하나의 접속절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문장입니다. 한 편 끝나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또 한 편 끝나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전개해 가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뭔가 하나가 달라요. 이 빈도부사 하나가 첨가되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끝났다는 얘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제3의 사역, 또 다른 사역이 지금 전개된다는 것을 오늘 1절은 암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3대 직능이 잘 소개되는 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왕적 직능이에요. 이 왕적 직능을 마태복음이 잘 담아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풍랑을 명령하면 갈릴리 풍랑이 순종해요. 귀신들을 명령하면 추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왕적 직능은 이 삼라만상 우스마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왕적 직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능이 있다면 그건 선지자적 직능입니다. 하늘의 정보를 땅에다 배달하는 선지자적 직능. 그게 바로 5편의 설교에서 쏟아져요. 5편의 설교는 정말 땅에서 들어볼 수 없는 참 귀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마지막 직능이 바로 대제사장적 직능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제 제사장적 직능을 감당하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성소인 하늘 지성소로 직접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피를 흘려 하늘 아버지께 지성소에 뿌리는 자,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자기 순환을 예고하셨던 그 역사가 4번째 자기 순환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역 과정에 중간중간마다 당신 자신의 끝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니 그저 착하게 살다가 순교당했다,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의 과정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나는 이렇게 죽는다는 걸 예고하고 돌아가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3차 순환을 예고했다면 마태복음은 유일하게도 4번 예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루뭉술해요. 두 번째는 좀 더 선명해요. 세 번째 더 정확해지고, 네 번째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아주 섬세하고 명확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조명하는 건데요. 첫째, 일정이 정확해요. 예수님은 언제 죽을 거냐 하는 일정까지 나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인데요. 언제 죽느냐? 이틀 뒤에 죽는데요. 자, 이 이틀 뒤, 이걸 예수님께서 왜 얘기하실까? 이거 참 도박이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은 역사에 몇천 년 있다 오실런지 모르지만 재림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24장, 25장에서 길게 다뤘어요.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다뤘습니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 이틀 이후의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이틀 이후의 얘기를 했다가 그게 안 되면 역사의 끝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 돼요. 하나의 증거, 내 말에 권세의 증거가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은 이틀 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틀 후의 얘기를 해요.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당신 이틀 후에 어떻게 당신이 죽을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틀 후에. 제가 몇 주 전에 예언의 원근법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모든 예언에는 원근법으로 전개된다. 먼 미래에 일어날 얘기를 꼭 하시면 바로 앞전에 일어날 일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원근법이에요. 왜 먼 얘기, 저도 먼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종말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일 모레 얘기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 종말 얘기하고 내일 모레 일을 하시는 이유는 내일 모레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져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종말에 대한 설교,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는 다 아주 목마른 자처럼 그 말씀을 사모할 겁니다. 믿음의 촉진, 믿음의 도움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돕고자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도와주려고 먼 미래 얘기하고 가까운 미래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에요. 두 번째, 당신의 순환 예고에 나타난 두 번째 섬세한 정확한 내용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즉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당시 로마에서 처형 방식은 십자가형이 있어요. 화형도 있습니다. 참형도 있습니다. 매로 치는 태형도 있습니다. 벌금형도 있습니다. 추방형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껴도 몇 개가 추산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형 중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미결수도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뭘로 죽을 거를 어떻게 알아요? 로마 당국이 판정할 그거를. 그런데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정확히 말합니다. 섬뜩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거.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뚫어지게 보고 가시는 삶. 세 번째 선명도는 경유예요. 무슨 경유를 통해서 내가 죽을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려가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팔린다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팔려갈 거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는데요. 예수님이 왜 팔려가요?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너는 어떤 모습이든 자유를 뭔가를 구사할 수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밝혀가며 정식으로 체포에다가
형을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팔려가요? 나는 팔려갈 거다.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나는 팔려가리라. 이 말은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에게 누구보다 신뢰를 받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부터 팔림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품 나쁜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성품 좋고 예수님에게 신뢰받던 사람에 의해서도 십자가에 내몰려 죽는다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십자가를 도운 자는 모두, 인류 모두가 십자가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말씀이 팔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담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4차 순환에 대한 예고의 메시지인데요. 한편 인간들의 회합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돼요. 오늘 짧은 본문에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사내들인 공회에 약 72명이 되는,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의 권한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대제사장의 한 별채에 모여서 임시국회를 여는 거예요. 이거 벌써 불법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 기자가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중에 3절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소개돼요. 여기서 그때는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토테라는 건 영어로 더 than을 말하고, 이 더 than은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에 사내들인 공회,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공회 회원들이 모여서 회합하는 시간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와 사내들인 이 공회 회원들의 악한 모임을 갖는 이 때는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아주 선택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특별히요, 이 토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적어도 이 160회 이상을 사용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마태만 91회를 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토테라는 단어의 마술사예요. 이 토테를 가지고 구속사를 설명을 하는데 아주 절묘하죠. 오늘 3절로 5절에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회합에서도 자기들의 미래의 일을 계획을 하는데 비교적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사람들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흉계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흉계로 죽이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예수를 죽이기로는 이미 선결됐어요. 예수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죽이겠다? 흉계로 죽이겠다. 흉악한 계획으로 죽이겠다. 이게요, 우연의 일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했던 그 십자가와 일치됩니다. 악인들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계획은 일치되는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근데요, 두 번째 계획이 아주 절묘하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3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인데요.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기 중에 절기,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그날만 죽이지 말자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이고 계획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한 이 결정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저들이 명절에 하지 말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무서워서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이었답니다.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거의 다 오죠.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죠. 다른 절기에는 못 오더라도 1년의 대절기인 유월절에는 한번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그러면 요세푸스가 최고 많이 모였을 때 추산했을 때는 270만 정도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졌다가 모이는데, 그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총독으로부터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손실이 와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피하자.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예수 죽이는 날이지만 유월절 그날은 예수 죽이면 안 된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은 공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걸 개인이 무산시킨다거나 그러면 이건 굉장히 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혼자 말한 거예요. 혼자 말한 거. 권위 없어요. 거의 예수님의 말씀은 1% 가능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계획은 99%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누구 편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편에 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 수요일이에요. 이제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이틀 뒤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놀라운 신의 한 수,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아주 흔히 자꾸 듣던 소리, 신의 한 수가 도입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산헤드린 공의회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미 컨택이 됐어요. 너는 네 선생을 팔아야 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언젠지 한번 기회를 볼게요. 그러고 막연히 지나오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휘발유를 끼얹습니다.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누가 팔아요?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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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소스를 같이 찍는 그 사람, 그가 나를 팔 거야. 그때 참 소스 찍기 두려웠죠. 예수님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나 혼자 가서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조바심 당하는 상황이었겠어요. 제자들 12명이 빵 한 조각을 들고 소스를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그냥 먹기는 너무 목마르고, 예수님하고 같이 겹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진짜 주저하는 시간. 가룟 유다가 용기 100배 해서 내가 갈 때는 아니겠지 하고 딱 뻗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쑥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듯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마음의 상처가 가슴에 막 일어나고 저거 빨리 팔아서 넘겨야 되겠다. 왠지 모르게 불이 일어나면서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이다.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내 선생이 오늘 밤에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오는 날인데 거기로 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내가 그때 넘기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생각이 고쳐집니다. 이거 예수 정법으로는 못 체포하는데 제자가 지금 기회라고 하면서 이때만이 팔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안 하면 또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들의 결정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자기들이 경계했던,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했던 그날, 왜 하필이면 예수가 십자가에 그날 죽어야 했느냐는 너무 절묘했어요. 더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참 절묘한 그것은 바로 왜 예수가 6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속사의 아주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되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는 각 집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빼서 각 문 설주 세로줄과 가로줄과 세로줄에 양의 피를 바르면 에집트에 있는 왕궁으로부터 신하의 집, 백성들의 집마다 장자, 그 집의 전체 식구의 생명을 상징하는 장자들의 생명이 다 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도록 내가 약속을 하나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한 것이 6월절이었어요.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재앙을 임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초상을 당하지 않았고 에집트의 집은 초상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이것이 가슴에 팍 박히니까 자손들이 올 때마다 그걸 얘기하니까 6월절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6월절이 오면 양 한 마리를 꼭 잡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6월절은 종교의 심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6월절마다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제물을 바치는데 지 생명도 아닌 남의 생명, 그것도 사람도 아닌 짐승,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거 하나의 폼일 뿐입니다. 실제 역사 없습니다. 하나의 약속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약속만 흐르고 있는 껍데기 약속입니다. 실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그분은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짐승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당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여가며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저 십자가에 묻어 있었던 이 사건, 이게 인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저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어야 했고, 그것을 예언을 했고, 사람들이 그 6월절만 안 돌아가시도록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그날 돌아가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사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살았으면 우리 현대그룹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계획된 대로만 살아서 성공했으면 우리가 기업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살아봤잖아요.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잖아요. 기와집도 수업 채 짓기도 하고 아파트도 수많은 채들을 사들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던가요? 인간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꽃이 시들듯이, 풀이 마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가 품어야 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해요. 말씀하고 거래가 되는 사람, 말씀이 먹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의 시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약속된 시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배를 짤 때 C실이 가로실이고 날실이 세로실인데, C실 하나만 가지고는 어디다도 쓸 수가 없어요. 털이개밖에 못하겠죠. 묶어가지고 흔들어대면 먼지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C실과 날실이 어긋맞겨서 짜지면 이것이 하나의 면이 돼서 이걸 가로 모으면 자루가 되고 그릇이 됩니다.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크로노스의 역사였어요. 크로노스의 역사, 얼룩진 역사, 죄악의 역사, 헛된 역사, 계획은 많지만 숲으로 돌아가는 역사, 이게 크로노스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크로노스에 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역사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수직으로 떨어져서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그 사람만이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카이로스의 인상이 우리의 인생에 겹칠 때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한 가지 상상을 가끔씩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하면 얼만큼 성도들이 말씀이 일상에서 먹힐까, 걸어가면서 제 자신도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을 합니다. 온전히 적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등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걸 의식하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얼만큼 영향을 입을까? 근데 지난주는 한번 이상한 테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절대 영역 아닙니다. 예외가 있음을 전제하고 함께 나눠요. 원의권대의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4분의 1이 긴장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새벽에 시커멓게 앉습니다. 새벽에. 제가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했습니다. 근데 4분의 1이 반응을 했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는 자극을 해보면 아는 거구나.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불로 지져도 반응하지 않아요.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외가 있다. 제가 진리를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선한 목자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사단이 개입되지 않기 위해 선한 길을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간을 또 한번 기다려봐요. 얼만큼 반응할까? 살아있는 믿음은 난 반응할 거라고 믿어요. 말씀을 도전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내 삶 속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만 영원히 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계획은 무산될 게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개입하시면 나의 인생은 참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전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로 승리시키고 싶어요. 다른 거 헌금하라고 안 씁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른 걸 주문해도 참 힘들 거지만 난 다른 게 아니고 내게 도움이 되는 그것이 기도니 나 좀 도와달라고 거룩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영원히 쇠쇠치 않고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